불편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손님이 와서 서울 구경을 좀 시켜주려고 경복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를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주차장을 찾아서, 그것도 좀 싼 주차장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경복궁에 조그마한 아이도 둘이 있어가지고 그 입구에 내려놓고, 또 저는 운전을 해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해놓고 걸어와서 연락을 해서 이제 어디에 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래서 접선하듯이 접선을 하고 또 구경을 하고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그래서 또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렇게 오면서, 야, 힘들다. 뭐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왔어요. 날씨도 안 좋고 뭐 그런데 뭐 유모차 끌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감기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든 면은 있지만 또 그렇게 해야 이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경복궁 앞에 주차할 수 있으면 아마 난리가 아닐 거예요. 시장 바닥이 뭐 저리 가라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편리를 다 추구하게 만들어 놨으면 오히려 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는 좀 불편하고 좀 힘든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니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즐겁게 관광하고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불편한 것이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유익을 주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또 묵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복음일까요? 편안하게 하는 복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합니까? 불편하게 살게 합니까? 물론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는 삶의 편안함은 있지만 실상에 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은 복음, 복된 소리예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순간, 또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열자마자 지금까지는 진화론을 배웠고 또 뭐 빅뱅 뭐 이런 걸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야, 이게 정말 그럴까? 좀 더 읽다 보니까 가나안 전쟁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노약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래요. 아니, 우리는 노약자 우선, 노약자 지정석, 배려 뭐 이런 걸 배우는 시대인데, 또 사회인데, 아니 남녀노소를 다 죽이래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럴 수가. 왜 죽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약을 오면 더 불편해져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죽어라. 나눠라.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래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덮어요. 무서워서.
뭐 죽이고 깨뜨리고 불태우고 뭐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면 좀 더 편해질까요? 믿음이 생기면 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봉사해라, 10의 1조를 드려라, 헌신해라, 죽기까지 충성 봉사해라.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회개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점점 불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복음,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불편케 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편하게 사는 삶을 그냥 살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편케 하는 복음을 바꾸어서 편안한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으라는 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사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야. 불편한 복음을 편안한 복음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불편케 하는 복음을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 비록 불편하지만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세 종류의 신앙 가운데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에 맞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말은 복된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요 다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와 원칙과 규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쭉 살아오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나라의 법인 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원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익숙했던 것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요. 자, 우리에게는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면 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파랗게 바뀌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프리카에 신호등이라는 게 없는 나라에서 운전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운전하면 답답해서 운전 못할 거예요. 가다가 신호등, 가면 신호등. 아니, 자기 나라에서는 그냥 가면 사람들이 피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안 피해요. 서울 가서 운전해 보셨어요? 골목길 가면 칠려면 쳐라, 치면 병원 간다. 그러면서 차가 뒤에 따라 붙어도 갈 길 다 가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왜? 그런 문화 속에, 그런 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살다가 그러한 나라에 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사람이었고 육신의 사람이었고
정욕의 사람이었고 멸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을 느껴야 되고 그 불편함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창한 봄날에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뭡니까? 불편을 감수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만지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불편을 감수해 줘서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그 자체, 결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불편한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기 싫은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배신을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하고 편안하고 유익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나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과 고백과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세 종류의 불편함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상석에 앉지 말고 발석에 앉아라. 상석은 오직 윤상석밖에 없다. 뭐 이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웃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뭐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뭐 젊었을 때 여러분 아레나는 한두 번 다 가봤잖아요. 아레나가 뭔지 모르세요? 뭐 버닝썬은 다 가봤잖아요. 한때 반미숙 집사님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건 성도로서 옳지 않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고 싶은데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그런 걸 봐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정말 편한데, 그런데 회식할 때 술잔에 돌아갈 때 거기에 눈이 가요, 안 가요? 왜 아닌 척 하세요? 막 놀러 가고 먹고 즐기고 할 때 이게 믿음만, 하나님만 좀 안 계시면, 그죠? 하나님 눈만 좀 감아주시면 그냥 한번 즐기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찔러요. 불편하게 해요. 또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합니다. 못 견디게 해요.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게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참 까탈스러운 분이다. 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러냐. 그냥 믿어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구약에 보면 먹어라 먹지 마라, 입어라 입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야, 이게 잔소리꾼 하나님. 나 자신 없어.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는 나는 아직 안 되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불편하게 하냐 하면 이런 걸 한번 쉽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연애 한번 해보셨죠? 그래도 처녀 총각 때 한두 번 연애했잖아요. 그죠? 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여자분들은 준비하는데 한 2시간 걸린대죠. 머리부터 뭐 옷 입는 것부터. 자, 그리고 가는 것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 때도 하이힐 20cm짜리 신으면서 그죠? 안 넘어지려고 중심을 잡으면서 탁 가고, 그리고 옷도 뭐 어디 더러운 게 묻을까봐 어디 구겨질까봐 어깨 딱 펴고 차박차박 걸어가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그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하면서 그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요? 왜 못 느낍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랑을 받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요, 1시간 버스 타고 가는 거 이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2시간 가는 거, 부산 가는 것도요, 이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세수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립스틱만 바르면 크게 내가 신경 써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양치만 하면 다 끝나요. 양치만 하면 그냥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조금만 늦으면 뭐라 그래요? 나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늦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1시간 시급이 얼마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막 그래요. 밥 먹자 그러면 나 바빠, 시간 없어. 그건 뭐예요? 시간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식은 거. 오늘 가서 밤에 저녁에 남편 아내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냐, 아니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그게 즐거움이에요. 만족이에요. 또 그렇게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불편하지만, 지기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그것은 비록 익숙했던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원했던 모습을 포기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불편을 위한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그런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불편함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쁨과 감사로 익숙하게 되는 거죠. 익숙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불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이니까, 나의 모습이니까. 자, 내 삶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처음엔 불편하지만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성수하고 음란 끊고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안 되는 것 같하게 보여도 한번 해봐. 정말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 해봤잖아요.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익숙해진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관계. 지금까지 예수 몰라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격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속된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죄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고 난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없고 베풀고 다 섬기고 다 나를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누구에게 빚 한 번 져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빚쟁이가 돼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괴수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합당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죄인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고향에 가서 김자, 역자, 영자, 숫자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세상에서 내가 뭘 했는지 이런 걸로 의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게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모를 때는 의인이었어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때는 죄인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능력 있고 인정받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월급 많이 받고 잘 사는 사람인데 복음으로 보니까 이게 강도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또 적게 주려고 하는 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옛날에 하나님, 예수님 뭐 전도지 줘도 별로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어. 그게 던져버려요. 전도지 받으면.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가지고 와요.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분리수거에 들어가죠.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옛날에는 내가 싫으면 싫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았어요. 내가 편하면 또 그게 뭐 다죠 뭐.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섬기래요.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을 먼저 하래요. 미워하면 죄래요. 불편해집니다. 난 저 사람 진짜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사랑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랑하기 싫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상 관계도 대표적인 물질. 하나님 모를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월급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면, 돈 벌 수 있다면, 뭐, 그냥 돈 벌어가지고 뭐, 자선 사업도 하고, 보람있게 나이 50에 은퇴해가지고, 남은 생에는 그냥 편하게 살리라.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배설물처럼 여겨라.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구해라. 또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을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야망이 아닌가? 탐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자,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상태가 되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명예, 인기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권세, 명예 이것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익숙했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했던 그런 관계들을 복음은 다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관계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간에 다 버리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14절부터 그 달란트 비유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종에게 금 5달란트 15절에 보니까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얼마의 양인지 아세요? 금 1달란트가요 34kg래요.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면 이걸 34kg라면 한번 환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아마 즐거울 거예요. 돈 계산하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얼추 2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 주는 거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와.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물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성품, 은사,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을 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성품이나 인격을 1달란트짜리를 주고 이 땅에 보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이뻐. 먹어도 살이 안 쪄. 허리는 24. 키는 180.
얼굴은 뭐 모델감 그리고 머리가 워낙 좋아요. 놀 거 다 놀아도 서울대 가. 유학을 가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 시험만 보면 다 합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기는 한 달란트로 나오는데 저는 한 생각해 보니까 한 데나리온 정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 1당. 10만 원, 여기는 얼마라고요? 한 20억 갖고 태어났는데 나는 10만 원 갖고 성품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외모도 좀 참 이게 저의 그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그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그 회화동 거기에 여학교가 많아요. 같이 버스 타고 가면요 얼굴을 못 들었다니까요. 내가 난 못생겼다고 괜히 내 얼굴 봐가지고 하루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객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잘생긴 사람은 좋겠다, 멋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보면 좋아야 되는데 나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집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가 올림푸스 옛날에 일제 카메라가 있었는데 제 사진은 한 장이 없어요. 누님들 사진은 많은데 왜냐하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못생긴 사람이니까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갔을 때도 사진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진 찍자고 그러면 뭘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 사진이 나의 진면목을 찍을 수 있겠냐? 안 찍어! 이랬는데 속으로는 찍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사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반면에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품도 좋아요. 인격도 있어요. 멋있어요. 영화 배우처럼 그래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 흘리면서 공부해도 꼴찌에서 따지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놀면서 해도 전교 1등 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복이 있어서 그럴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1데나리온 받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고난과 연단으로 이 땅에 보낸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복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냐 하면 비록 5달란트를 줬지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근데 1달란트는 변화를 안 시킨 거예요. 내 팔자야, 내 팔자. 20억도 큰 돈인데 100억 앞에서는 가난한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돈이 지금 얼마 있는데요? 했더니 통장에 100억 있대. 아니 100억이 있으면 부자죠. 뭐가 가난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300억이래. 200억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5달란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겨져요. 나는 이 정도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재벌 3세, 2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 먹고도 못 쓸 돈을 그냥 태어나니까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된 사람. 무슨 복을 타고나 가지고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록 5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변화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5달란트 엄청난 액수죠. 혼자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걸 열심히 일해가지고 4달란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면 어떤 분은 원래부터 인격이 좋은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남한테 모질지 못하고 희생하고 또 법이란 법은 다 지키고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고 누구로부터 너 성격 이상해 이런 소리 안 들어봤으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간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5달란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남들이 다 칭찬을 해도 복음이 들어오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주었는데 이 성품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내가 좋은 성품이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다 사람이 좋아했는데 왜 자꾸 너는 나한테 자꾸 바꿔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지나간 사람들 친구들 다 물어봐. 다 나 좋아해. 근데 너는 왜 자꾸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5달란트의 성품을 주었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더 좋은 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세상 사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10달란트, 15달란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게 해서 나는 1달란트짜리밖에 안 돼.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더 이렇게 불려서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그냥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 불편한 것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성품으로 세상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했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머리를 줬고 예쁜 얼굴도 줬고 좋은 성품도 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 생각까지 새로워져야 돼. 생각까지. 좋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우리의 이 성품,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도. 누가 봐도 성공했고, 누가 봐도 믿음 좋고 바리새인이고, 누가 봐도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 자신은, 또 니고데모의 가족들은, 니고데모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이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다고 여겼을까요?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여겼을까요?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여기겠죠. 구원 받아도 면류관도 많고 하나님 칭찬받고 천국 가면 누구처럼 대저택에 살 거라고, 나는 개털모자 쓰고.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를 때는 그냥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법도 잘 지키고 사회에 무리를 안 일으키고 열심히 내가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개성 있게, 자유롭게.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삶을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의 십자가를 던져버리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마음 같은 이 인간을 그냥 발로 뻥 차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그래,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말을 또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하고. 자, 그런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네. 기도 안 하면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성질 낼 걸 다 내는데, 기도하면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또 혈기가 올라왔나 봅니다. 내가 또 내 감정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분인데 내가 또 이렇게 또 했네요. 하나님, 집에 가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게요. 그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네 쏘가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뭘 생각했을까요? 물론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그걸 즐겁게 받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지 않았을까?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날마다 짐승으로 피를 흘리고 몇백 년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면 내가 이 십자가에 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인간 예수의 마음이라면 나 안 할래요 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채찍 맞는 그 골고다의 길도 싫지만 그 불편을,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 예수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면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의 성격도 옛날에는 나의 나던 것은 나의 성격이다 이러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내 고집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좀 순종적일 필요가 있고, 성품도 기도해도 성품은 못 받고 하나님도 이 성품은 못 바꾸는 것 같아. 그렇게 그냥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30년, 40년, 50년 가지고 살아온 이런 성품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그냥 불편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 앞에 불편함이 없다. 불편함을 나는 못 느끼겠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100%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그냥 불편을 위해서 불편함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불편함입니다.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익숙했던 삶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삶으로 옮겨갈 때 두려우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처음에 느끼는 게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될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그런데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위대한 것은 좋은 것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삶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좋은데 좋은 거에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을 버릴 때 위대한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자원함으로 그 불편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그럴 때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작년에 우리가 케냐 단기 선교팀 선교를 갔는데 케냐 준비를 하면서 비닐 봉지를 포장 짐을 싸고 하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못 쓰게 한대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비닐봉지도 못 들고 가요. 벌금 내요. 그래서 비닐 다 버리고 이제 천으로 된 그런 비닐봉주, 천 바구니 이런 거를 또 전도 선물로 주고 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작년에 뭐 플라스틱 비닐 대란이 있었잖아요. 쓰레기. 그런 걸 통하게 하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집이라도 비닐을 좀 줄이도록 해야 되겠다. 플라스틱을 안 쓰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사회가 슈퍼가 다 비닐봉다리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닐 뭐 이렇게 싸주는 거 안 받고, 그래서 시장 바구니 가지고 다니고 차에도 몇 개 넣어놓고 뭐 필요하면 이렇게 갖다 쓰고 그래요. 그리고 플라스틱도 이제 좀 안 쓰려고 칫솔도요, 나무로 된 칫솔을 써요. 나무로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썩을 수 있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익숙해졌던 아침에 냅킨도, 우리가 쓰는 이렇게 뽑아 쓰는 냅킨도요, 그것도 줄이려고 천으로 된 냅킨을 이렇게 사가지고 쓰고 모아놨다가 빨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불편해요. 불편해. 오늘 아침에도 휴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집사람이 두 겹이잖아요, 휴지가. 그걸 한 겹을 뺏긴다고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떤 때는 휴지 달라고 그러면 반 찢어가지고 이렇게 줘요. 장모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냐, 뭐. 불편해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불편을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보니까 그 불편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니까, 비록 한 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 의미가 회복이 되니까 그 불편함도 불편함이 아니라 좋은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플라스틱 아닌 거를 사기에는 비용 지출이 좀 있고, 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한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비닐을 안 쓰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설거지를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다 우리가 편하려고, 쉽게 살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다 일회용으로 뭐 비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불편을 자원하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좀 더 나은 질서가 회복이 되고, 좀 더 나은 이 지구가 되고, 나아가서 복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불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불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